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의 가장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친다.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칩니다. 자, 7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뭐 잡고 있는 동안? 자, 그럼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은 유프라데 전쟁의 바람입니다. 어떤 전쟁의 바람? 유프라데 전쟁의 바람. 이사야 11장 15절,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자, 이사야 11장 15절을 한번 찾으세요. 왜 바람을 전쟁이라고 하는지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꼭 이 바람 얘기를 하려면 이사야 11장 15절을 말하고 그
그다음에 예레미야 4장을 가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전쟁이라는 뜻을 알려주는.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뜨거운 바람. 무슨 바람? 전쟁의 바람. 자, 이 두 곳의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 계시록 9장에 와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날을 이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우린 이것을 전쟁이 일어날 정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자, 읽으세요. 자, 이 유프라데 전쟁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중동 전쟁인데,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들이에요. 자, 그 날짜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어요. 자, 이 중동 전쟁은, 유프라데 전쟁은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이런 엄청난 전쟁이고, 그럼 요즘은 중동이 왜 잠잠하냐? 시리아 사태만 조금 시끄럽지 중동이 잠잠한 것은 무엇하라고 그러느냐면 두바이를 건설하도록 두는 거예요. 두바이.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돈은 두바이 건설에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바이를 중심해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전쟁의 마지막 세계 3차 전쟁의 거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세계의 중심도 되지만 무엇의 중심도? 전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바람 잡고 있는 동안 뭘 친다? 인을 친다. 아멘. 인을 친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 치는 기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간입니다. 인을 치는 기간. 인을 치는 기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간. 자, 두 번째.
1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사자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펴던 사람을 천사가 하나님의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할례의 인이 있습니다. 할례의 인. 무슨 인? 할례의 인.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할례의 인이 있어요. 할례의 인은 유태인의 남자아이에게 할례로 인을 쳤어요. 자, 성령의 인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자, 성령의 인침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없어요. 자, 첫째,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인을 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 그 다음에 해 돋는 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건 인을 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아멘.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태인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그 아이가 유럽에 있든지 아메리카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할례를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면 바로 거기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계신 분이 성령의 인침을 같은 가족이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중생한 날짜, 중생한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데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치는 장소가 있어. 인을 치는 장소가 딱 한 곳 정해져 있어요. 여기저기서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 장소가 정해져 있죠? 성경 그대로 해 돋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 쳐? 해 돋는 데서 치는 거예요. 해 돋는 데. 해 돋는 데.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죠?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해 돋는 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해돋는 데는 성경에서 어디를 말하냐? 동방이에요, 동방.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아멘. 자, 동방이라는 말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 두 곳에서 정확하게 동방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이사야 24장에서는 동방, 바닷가, 땅끝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바닷가, 땅끝. 동방은 동방인데 바닷가라야 돼.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끝이라야 돼요. 내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전투하고 하여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여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머리를 쏟으시니 내가 나의 모든 방법을 하였으나.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그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 될 일이라는 말이죠? 될 일이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방. 동방은 동방인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아멘?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네, 거기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4장에서 말하는 동방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은 동방 해돋는 데서
거기 와야 맞는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에 와야 돼. 동방 해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해뒀는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닷가요, 땅끝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멘. 될 일의 말씀.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도 틀리게 전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인 맞을 종은 해돋는 대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답을 우리도 가진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가지고 그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 주면 우리와 똑같은 답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면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믿는 걸 여러분도 똑같이 믿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믿어지면 무엇도 함께 할 수 있냐? 행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 종과 뜻이 다르다, 말씀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뭘 보냐? 나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지. 행동을 달리하고 말로만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해돋는데 거기는 동방이다. 동방은 바닷가며 땅끝인데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될 일의 말씀의 중심축이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은 결국 어디로 모이게 돼 있어? 해돋는 대로 모이게 돼 있어. 모이게 돼 있어. 안 모일 수가 없어. 자,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자, 해돋는 데가 과연 어딜까? 이런 관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겠죠? 가진다는 거죠. 가져요. 가지게 돼 있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해돋는 데가 어딜까?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 그래서 해돋는데 여러분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궁금해진다는 게 뭐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궁금하고 선택을 못 받으면 궁금하지도 않아. 그럼 누가 요한계시록 어쩌고 하면 그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궁금한데? 나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선택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선택 안 받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관심 가진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건 선택받은 증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인마진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 14만 4천인데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인맞은 종이 꼭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친다. 자, 어디다 쳐요? 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친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할례의 인은 어디다 쳐요? 몸에다 쳤죠. 그렇죠? 그럼 성령의 인은 어디다 쳤어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쳤어요. 그러면 할례의 인은 몸에다 친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이라는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유태인이라는 증거. 할례인이 뭐냐? 유태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남자를 잡아다가 전부 바지를 벗겨봤어요. 할례 받은 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은 표가 딱 있기 때문에 바지를 벗기는 순간 유태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독일 군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할례 받은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태인 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태인 중에 배신자가 나왔으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할례인은 유태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은 무슨 증거예요? 저렇게 거듭났다는 증거죠. 거듭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네?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성령의 인이나 하나님의 인이나 다 똑같다 그러는 분들. 자, 보세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쳐요. 이게 벌써 치는 장소가 다른데 어째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마에 친다는 답이 무슨 얘기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냐? 여기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만 이름 인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인장이라고, 인장. 그러죠? 자, 여러분도 다 아무리 못 살아도 거지도 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있어요. 자, 하나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줄인 말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런 그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하나님의 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7장 3절에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 답을 여기 가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할례의 인은 몸에 친 것이 뭐냐? 이는 육적 축복이에요. 육적 축복. 그럼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쳤어요. 이건 무슨 축복이냐?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 그럼 이마에 쳤다는 건 무슨 축복이냐? 이는 사상의 축복이에요. 사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무슨 사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친다? 이마에 친다. 이마에 친다. 이마에 친다는 건 뭐예요? 사상. 복음주의 사상. 아멘.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건 우리가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엔 4절로 가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인을 친다. 자, 다 같이 7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네 글자, 소위 문자죠. 자, 여기에 매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유태인의 납비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자, 이스라엘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왜 한 번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제대로 정석으로 들어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기준. 예? 자,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뭐냐?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자, 1절부터 28절까지 여기에 준한 것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나도 이스라엘이다. 너도 이스라엘이다. 막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자, 28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가족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그러면 자, 누가 12지파한테 축복했어요? 야곱이. 야곱의 아들이 12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자, 이게 12지파예요.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루벤으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12지파. 이 12지파가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서에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12지파가 뭘 받아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라는 내자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의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아야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틀린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럼 존재하냐? 그걸 찾아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절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에서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냐? 14장 1절이에요. 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이사야라는 책이 이 선지서의 예언이 있을 때 이전에 어느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네? 왜?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아멘? 자, 그냥 말할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을 두 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사야가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아멘?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두 개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두 개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마땅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아멘? 자, 이 밤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 말씀과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씀과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동일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이사야 14장 1절과 같은 뜻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7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답을 내놓고 있어요. 아멘. 자, 그게 뭐냐? 자, 잘 보세요. 르우벤이 차자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 자, 그럼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르우벤이 장자인가 유다가 장자인가? 자, 읽어보세요. 자, 거기 누가 장자로 나와요? 유다가 장자고 르우벤이 차자죠. 아멘? 그럼 왜 유다가 장자가 됐고 르우벤이 차자가 되냐?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라는 여자와 간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가보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가고 영적 장자의 축복은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한테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족보는 고치지 말고 그냥 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6절. 자,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로 8절 사이에는 단이라는 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단이라는 지파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멘? 증거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육적 이스라엘이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인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나오는 자녀들의 순서와 이름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세상이 천지가 개벽해도 마지는 마지지 막내가 마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동생이 잘나도 잘난 체는 할지 모르지만 형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루벤이 장자여야 돼. 맞죠? 유다가 장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단지파를 빼면 안 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자, 거기에다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서 충만한 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온다. 그럼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원가지를 접어둔다. 그리고 도로는 완악하게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기까지 그들은 완악하게 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더 함과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 아멘. 이제 못 알아들었으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나는 그 전에 못 알아들었으면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여유가 생겨서 못 알아들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들으세요. 전에는 못 알아들었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으면 또 언젠가 한 번 더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 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인터넷에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오늘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게 저 사진을 저 카메라로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수천 명, 뭐 만 명이 넘도록 오는 사람은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안 듣냐? 맨날 와서 생방송 듣는데 그걸 왜 듣고 있냐? 그러니까 무장이 안 되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첫째는 강의를 잘 집중해갖고 잘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자기가 놓친 것이 있는지 복습하는 사람. 그리고 미리 예습해갖고 오는 사람. 요 세 가지를 잘 맞추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도 안 따라주면서 노력도 안 해. 예습, 복습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니 맨날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런 머리치 나는 거지. 다섯 번째. 14만 4천은요? 14만 4천은 무슨 수다? 이제 실제 수다.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수학적인 공식의 법에 딱 준해놓은 거예요. 한 지파에 1만 2천. 그렇죠? 자, 인을 치기 시작해요. 1, 2, 3, 4, 5, 6, 7, 8, 100, 1000, 만, 10만, 4만, 4천. 12,000씩 12번. 그럼 얼마가 나와요? 딱 수학 공식에 의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1260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날짜로 1260일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날짜는 딱 맞고 이 숫자는 늘리고. 그래서 그게 가감이다. 그게 가감.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사람의 수는 전부 2명이라고 하면 2명이지 2명이 10명 될 수 있고 100명 될 수 있고 이런 계산법은 없다. 맞잖아요. 성경에서 2명이라면 2명이고 18만 5천이면 18만 5천이지. 그렇죠?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 나온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은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하면 그게 가감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실제 수를 증명하는 게 14장이에요. 14장. 자, 14장에 가보면 14장 1절에 보면 두 가지로 증명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럼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지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오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요. 그와 함께. 이게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선 거예요. 그걸 20만으로 막 불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섰다는데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가 썼다. 이것만 제대로 읽어도 14만 4천은 딱 정해놓은 실제 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3절, 4절, 5절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따르냐면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없다. 그래 놓고 4절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죽었으면 이 시체들은. 그렇죠? 육체가 없으면 이 영혼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서 생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해서 무슨 수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수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실제 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런 논리가 전개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졸리니까. 졸리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바람 잡고 있는 동안에 해 돋는 데서 그러니까 인을 치는 시기, 인을 치는 장소, 에? 또 인을 치는 신체 부위.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리고 14만 4천은 실제 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뭘 해? 다시 예언을 하죠. 다시 예언을 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11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을 주세요. 오늘 밤에도 입맞은 종의 반열에 우리를 꼭 세워주시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내리게 하시고 이 성산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피곤치 않고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도록 기도의 힘을 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